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부 시책에 학교도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항상 해야 되겠지만 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당이 이렇게 지금 넓은데 숫자를 교회 크기 사이즈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10명으로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쉽다. 최소한 담임 목사의 능력을 판단을 믿고 교회 재량으로 그 교회에 맞게 신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히도록 이렇게 위임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나아가셨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그런 조치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이렇게 넓은 교회당에 서너 명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집안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안타까운 분들도 계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어려울수록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을 때 각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노력과 동시에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됩니다. 집에 있다 보면 나태해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면 이게 괜히 잘못된 악습으로 습관이 돼서 그저 예배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정말 진정성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사실 그거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정신을 딴 데 판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또 조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앞부분인데 1장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깊은 뜻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이 편지는 바울이 30년 이상 그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가운데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가 또 추록했다가 다시 지금 감옥에 잡혀 들어가 가지고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갇힌 상황에서 암담한 그런 현실과 통렬한 그 긴박함 이런 것에 그 유혹을 받으면서 이 글을 쓴 것이고 특히 그는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렸어요. 아무도 이 바울을
따라주고 옹호하고 하는 그런 게 없이 전부 버리고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고, 특히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생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강한 애절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편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는 1장 1절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앞부분에 3절, 4절, 5절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듯이 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오늘 지금 말씀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지킬 것, 또 앞일을 내다볼 것, 그리고 끝까지 견딜 것, 이런 핵심을 가지고 복음이 주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난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보고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을 본받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지키고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바울이 지금 새로 이 교회 업무를 맡고 있는 제자 또는 아들에게 보낸 이 편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무슨 목회자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에게 주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또 평신도사가 지금은 주축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목회자 또는 평신도에게 구별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쓰는 존재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말씀이다.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죽기 직전에 자기 그 사역을 자기 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이런 내용이라는 점에서 모든 그 신앙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같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키고 지키라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썼는데 지킨다는 것은 keep, 영어로는 keep, 그 다음에 guard 이 두 가지로 다르게 썼습니다. 유지하고 계속 해라는 게 이제 keep이라면 guard는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하고 그걸 유지시켜서 발전해 나가라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박해로부터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를 엄청 박해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도 유도하고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 은혜대로.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움과 영적 체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이 보면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존재라면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침체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일 같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썩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은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직시를 하고, 그리고 이 영적 침체라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신용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진리 아닌 어떤 결과, 인과적인 그런 거에 우리는 시간이 많이 뺏기면서 그런 사고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무엇을 얻을까, 또 이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그 결과로 내가 오늘 뭘 얻는다는, 그래서 내 중심이 되고 내 이익 중심이 되는 이런 사고방식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어서, 이 속에서 우리는 많은 그 영적 갈등과 영적 침체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독성이 강한 요소가 그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쓸데없는 불필요한 근심, 걱정, 초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아마 코로나19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살면서도 사소한 일들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초조하고 근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많고, 우리의 삶이 거의 그렇게 지나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중국의 그 속담이 그런 게 있습니다. 기우라는 게 있어요. 기우, 한자로 기우인데, 이게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 봐서 그 걱정을 하다가 결국은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사회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는 저 하늘이 무너지면 내가 어떻게 하나, 나는 죽는데, 계속 그 걱정을 하면서 식음을 전폐했다고 하는, 바로 이런 것과 같이 우리는 많은 그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닥. 기독교에서는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 그런데 여기에서 큰 차이점이 있어요. 고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해탈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고난은 해방이죠. 근데 고해에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굉장히 자기 수양을 해야 돼요. 자기 중심이 돼요. 그러면 코로나가 닥치고 뭐 이런 모든 위험이 왔을 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중심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이다. 십자가 고난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있는 영광의 길로 가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다. 그리고 그 고난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해소하고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두려움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사실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인데, 우리에게 주신 게 있고 주시지 않는 게 있는데, 두려움은 주신 게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우리한테 주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만약에 두려워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들어가 보면 바울도 굉장히 약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심히 떨을 정도로 그는 약함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을 전하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있을 때는 주님이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 특히 두려움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이것을 대립적으로 볼 것인가 통합적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죠. 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두려워하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역행하는 그런 건가?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능력과 절제와 사랑을 우리는 제대로 정말 받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100% 그걸 활용하고 있는가? 이 개념을 보면 어떤 양쪽 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똑같은 것들을 대립 개념으로 본 게 아니라 통합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영적 침해나 영적 교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영적으로 자동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런 심히 떨었노라고 할 정도 상황이 되면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믿음이 바울 같은 정도가 아닌 일반 성도들 또는 우리 같은 범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만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집착이 돼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영적 침체가 더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침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영적 교만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영적 교만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믿는 사람한테만 이게 올 수가 있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한테 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아예 믿지 않고 생명력이 없는 종교 또는 기독교 또는 예수님, 하나님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 믿는다는 사람들이 영적 교만에 빠져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 걸 들어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다면 그런 것들이 영적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끝없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높으신 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적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이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뭘 조금 더 했으니까 다른 신도는 그보다 더 못했으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챙기고 자기의 자존감을 챙기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영적 전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한 그런 용어도 보면 헬라어 포비오인데 이게 그냥 우리 표현대로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예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포비오의 그 두 가지 관점은 뭐냐면 일상적인 우리가 자연과 사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직물적으로 우리가 공포심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게 이제 똑같은 표현인데 두 가지 종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외경심, 경외심은 인간이 체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신비를 발견했을 때 어느 순간에 나오는 어떤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똑같은 두려움인데 우리가 자연이나 또는 생존,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거의 근심 걱정을 하죠. 나라 걱정한다, 내 개인 문제, 거의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거의 주제가 이런 기도로,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자기중심이 되고 모든 종교들이 그런 쪽으로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신앙에 나아가는 길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되다 보면 계속 자기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중심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내면적으로 그림자로서 느끼던 것들을 실체화시키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두려움이 종교가 되고, 종교가 사실은 원래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출발이 거기서부터 두려움에 의해서 막연한 어떤 존재, 절대자가 계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위협을 느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 같은 경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 정복으로 가는데 그 대상, 안전 문제, 또 사람, 그리고 생존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 떨고 있는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19장 21절에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근데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지금 배 타고 지금 건너갈 때 풍랑이 일고 배가 곧 뒤집힐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찾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운 것들은 결국은 그 믿음이 작아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그냥 믿음에 초점을 두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쪼그라들고 두렵고 그러니 주님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바다를 꾸짖으신 거예요.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것은 자연을 지금 통제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른 데서는 이런 구절을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인간이 맹인이면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는 어떤 인간에 대한 그런 능력만 갖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 자연을 다 통제를 하시죠. 그러니까 태풍이 오고 또 뭐 지구에 어떤 변화들이 올 때 하나님은 전혀 간섭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모르시고 하나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뭐 태풍이 불어옵니다만 여러분 태풍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가 온통 썩어가지고 물고기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그 쓰레기들이 바다에 있던 것들이 밀려오잖아요. 이 큰 바다를 움직일 수 있는, 뒤틀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운영하셔야만 바다가 흔들어서 더러운 것들이 좀 씻어지고 고기도 살고, 그래야 우리도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고 다 이렇게 아주 그 오묘한 섭리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 그래서 곧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 상황도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그 짧은 그런 단계로 읽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연 물질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보다 더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적대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두려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쭉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곳곳에서 이런 말씀하시면서 특히 인간에게 이제 당부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 대한 그 마음적인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신앙이 시작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서 헤매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일상 종교인들처럼 그런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사야서 4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하다 보니까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벗어난 이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과연 반석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구별을 딱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에서도 다시 이제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이걸 의미를 하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엄청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를 굳세게 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위기를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어떤 조건에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혜를 받고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존 버년이 지난번에 여러분 영상도 보시고 그랬는데, 그 첼로 역정에 보면 그 많은 인물들이 묘사가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출연한 인물들 이름이 두려움씨, 심약씨, 주저씨, 낙심씨, 그리고 그 딸은 즐겁냥, 이렇게 그 표현들이 전부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곳곳에서 두려운 그런 여정을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침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럼으로써 외톨이가 되고, 그러니까 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쪽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첼로 역정에서도 보면은 그 억압을 당하고 또 두려워 떨며 중간에 꺾인 사람하고, 그래도 차분하게 꿋꿋하게 가는 사람하고,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사실은 많이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을 때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더 하고 더 쌓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많이 깨닫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은혜는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회개와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그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특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의미에서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그 두려워할 대상이 뭔가?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굉장히 엄중한 표현이시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에서 이 두려움이 시작은 돼가지고 그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똑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로 보면 그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볼 때 그 되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굉장히 파워가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 침략을 통해서 많은 고난받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갖다가 굉장히 두려움적으로 볼 수가 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우주가 지금 하나도 틀어짐 없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이런 건 두려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힘만 갖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신 분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그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 두려움 속에서 온갖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자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도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그 더 강조를 했어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더 강조를 했어요. 누가복음에서.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시는 지혜이시면서 또한 이 두려움을 심판을 나중에 결정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수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면 그것도 우리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립 개념이 아니라 통합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게, 두려움이 사실은 세상적인 직물적인 현상적인 이런 그 두려움이지만 근본은 두려움 때문이다. 절대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것이 절대자를 향해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믿음이 시작이 되면서 주님한테 위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지켜야 됩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그런 정도 표현이 아니라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걸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능히 지옥에 몰아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또 영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붙들고 여기에 그 초막셋을 지어서 이제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이때 그
하늘에서도 똑같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 상황을 보고 그 표현을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그게 이제 영적인 어떤 두려움이죠. 경외하는 두려움. 그냥 무서운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정말 오래전에 구약에서 봤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이렇게 들리니까 제자들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그것은 경외함이죠.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목소리. 그래서 베드로는 그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기록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의 그 두려움 원인을 보면 우리가 최초로 죄악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부터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 믿음의 결핍 그리고 뭐 담대할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두려움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두려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리고 숨고 벌거벗은 것을 알고 또 나무 잎으로 이게 무화과 나무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고 영적 침체가 오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려움이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 죄와 함께 시작이 됐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두려움이 시작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 문제와 못지않게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떠는 문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과 떠는가, 아니면 세상 것, 먹고 사는 문제, 사소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두려워 떨고 불안하고 복수심을 갖는 그런 건가, 이런 것들을 늘 시시각각 우리는 체크함으로써 그것이 곧 죄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초적인 본성에 뿌린 그 경외심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 사도는 오늘 표현이 첫째는 책망이고 두 번째는 그 상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두려움이 아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두려움에 대한 책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그러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걸 한번 보면 하나님의 모든 그 속성 중에 중요한 부분은 다 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파워적인 이런 것보다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섭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에너지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칭의라는 과정을 겪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어제나 그제나 뭐 믿는다고 하는데 뭐 신앙이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거기서 제자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사실은 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또 우리는 갈등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때는 세상적인 욕심도 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갈등도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멀어진 것 같은 그런 과정도 겪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 그래서 우리는 그 3단계 과정을 거치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한 건가를 보면은 그 두나미스가 이제 능력이라는 그 헬라 표현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에서 어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뭐 그냥 우리가 그걸 제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보짓이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그 능력과 그분이 한 뭘 뭐 이렇게 손꼽아서 뭐 재보고 따져보고, 참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켰죠. 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야이로의 딸 고치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나사로를 죽은 무덤에서까지 살려서 3, 4일 지내가지고 썩은 그 상태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또 베드로도 도르가라를 살리고, 바울도 유두고를 살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아이들을 살리는 이런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잠시 일시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와 놀랄 수도 있지만, 무덤에 갇힌 그 썩은 베드로가 아니라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서 일어서서 나왔단 말이죠. 이거 보면은 다 그 놀라 자빠질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믿음이 뭐 대단히 발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은 보여줄 게 없다고 그러세요. 이건 하나의 그 천국으로 가는 예표로서 그 보여주시는 거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 병 안 걸리게 하고, 다 그냥 이 땅에 그 맹인이고 절름발이고 아무것도 없게 만드셔요. 원래 그러지만 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맹인이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큰 차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나사로처럼 잠깐 죽었는데 내가 무슨 살려짐을 받고, 또는 내가 뭐 중병에 걸렸는데 잠깐 뭐 내가 좀 건강히 회복해서 내가 뭐 사는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영원히 영생하는 그 생명을 받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 그것들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런 기적이 사도 때까지도 있었지만 지금도 물론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 공식적인 건 끝났다. 이제는 신약을 통해서 가능성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게야, 능력으로 지금 갈 수 있어, 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따라오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데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던 그 믿음을 은혜 가운데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함께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특히 그 바울은 그런 얘기를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과 기사라는 표현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 그것이 또한 성령의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 한 단계 넘어서는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헬라어의 그 능력의 의미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헬라어 의미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나미스, 디나마이, 디나스테스, 이 세 가지인데 디나미스는 그 명사이거든요. 명사인데 그 자체는 그냥 명사 능력이에요. 근데 디나마이는 이제 동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 뭘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여기는 행위가 되죠. 행위 중심이 되죠. 그래서 디나마이를 예수님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디나마이를 꺼내야 된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해가지고 이걸 극복할 수 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잘못됐다. 왜?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 운행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약한 미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무슨 힘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자라게 할 수가 없고 그런 존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디나마이 이쪽으로 가다 보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룹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되고 구조화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파워가 돼서 다시 이제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디나미스처럼 해서 우리는 하나의 그 권력, 이게 요즘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고 종교 권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힘이 돼가지고 괜히 자기들이 뭐 최고인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디나마이를 예수님께서 아주 이걸 끊어내라 이런 강조를 하신 거예요. 왜? 디나미스가 능력인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능력자 힘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보면 또 여기서 안 돼요. 그분을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보면 늘 우리는 그분과의 간격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죠. 그렇다면 그걸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깨닫고 가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영생의 길이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굳이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의 문제를 여러 가지 그 구원의 문제 그리고 뭐 죄의 유혹과 맞서는 거, 의의 무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 그리고 성령을 능력으로 표현하는 이런 그 표현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양하게 성경 안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능력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렇다고 세상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능력이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그거는 결국은 물리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또 뭐 하나님 힘 빌려서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피하게 정말 애절할 때 기도하면서 그걸 요구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동시에 오늘 그 사랑을 얘기하셨는데 사랑과 두려움을 이렇게 매치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죠. 어떻게 사랑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관계, 이 두려움과 능력의 관계, 두려움과 사랑의 관계, 두려움과 절제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있는 그 사랑,
그걸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제도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을 달성해가는 그런 우리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